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을 알아야 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획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으로 예언된 아기가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려고 하셨지만은 마귀와 사단이가 꼬심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는 그래서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됐죠?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 그러면서 각종 악한 짓을 제사장들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430년의 애굽 생활, 또 바벨론에서 70년,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많은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아서 정말 좋은과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로운 평화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공산권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할 것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금 현실에 닥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퇴폐성이 너무나 지금 난무한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멸하였고 소돔성의 불을 통하여 멸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의의 열매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열매를 찾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까불러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전파하셨던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겸손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무장, 기도무장, 사상무장, 행위무장, 완전한 무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것이 없는 시대라고 기도를 해도 뭔가 뜨겁게 그전에는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를 진심으로 마음에 간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금방 또 회개하였어요. 베드로 보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짓을 얼마나 하였는가. 나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거를 했잖아요. 잡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지가지 엿새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요 썩어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말아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예수 이름 그 한 가지 믿고 여기까지 버티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오신 우리 박 집사님 그전에는 그래도 여기가 꽉 찼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또 양로원에 가시고 또 정신 또 좀 안 좋아서 못 오시고 그렇게 지금 텅 비었을 때에 제 마음은 여기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울음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구간이니까 여기가 추하고 더러운 마구간이니까 내가 왔다. 그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누가 겸손한가?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나? 그거를 보러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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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행위와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후일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일한 대로, 횟수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알파의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도
영혼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알곡 만드는 일을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서 저들을 알곡을 만들어야지 될까를 고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믿음이, 병 고치는 신유, 능력, 축사,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항상 지켜요. 해마다 지켜요. 탄생도 지키고 부활도 지킵니다. 그거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은 진실로 그것을 믿느냐, 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느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믿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반문을 할 때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노라 약속하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말씀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교회가 돼야 되고 심령 성전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아내가 되면은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통일교나 신천지나 정치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 목사가 정치와 야합을 해서 돈을 받아먹고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는 정치와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되면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가 될 것이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의 그 뜻을 위하여서 일하여라, 분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구름만 떠도 비가 올 줄 아는데 어찌 시대를 보면서 내가 갈라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제는 불이 꺼진 교회인지 불이 켜진 교회인지, 또한 정말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겪어보면,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모르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 해주고 변론까지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하시다고 전하였어요. 그들이 다 순교하였고 또한 12사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전하였기 때문에 다 그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시더라고요. 너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까도 기도하는 안금주 목사님, 지금 처처해서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걸로 인해서 화형당하고 산채로 목을 베고 살점을 뜯어내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산채로 불을 막 태우는 거예요. 너무나 징그러워서 배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 시간 없어 볼 일이 있어 그러면서 주일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주일 안식에 중요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루에 주기도문을 중언무언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요새 제가 50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니까 기도의 문제들이 절실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풀어져야 될 일들이 절실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기도문을 50번 이상씩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에 헵시와 뷸라의 사랑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결혼한 바와 같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헵시와 뷸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되는 그 뜻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과 영육의 구원으로 정말 헵시와 뷸라의 사랑과 같은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